이스라엘 땅을 가서 잘 충격받는 게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막상 가보면은 60% 이상의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네게브라고 불리는 황량한 광야다. 그런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려 40회 이상 자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성경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면서 외치는 말이 나와요.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왜 우리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해서 이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 고라 일당이 얘기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딥니까?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이스라엘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려 40회 이상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 땅을 가봐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느끼겠지만은 한순간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이고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다. 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정점을 찍은 이 비잔틴 제국, 하지만 이 대제가 죽고 나서 급전직하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특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날려버리고 비잔틴 제국을 반토막 낸 그 이슬람의 발흥에 대해서 애들이 지난 시간에까지 총 5번의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비잔틴 제국이 속한 이 동방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이 비잔틴 제국의 적대 국가인 페르시아를 거쳐서 당시 이 당나라
치세에 중국까지 도착해서 이 경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덕후들도 잘 모르는 꽤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페르시아와 또 중국 역사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겠죠. 자,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 바로 네스토리우스파, 동방으로 간 기독교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칼케돈 회의 이후 네스토리우스파 그리고 단성론파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칼케돈 종교회의 451년에 열렸죠. 자, 이 회의는 동방과 서방 교회를 아우른 마지막 종교회의였습니다. 소위 말해 4차 종교회의인데요. 동방교회의 그 안디오 학파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간의 신학 논쟁이었지만 서방에 있는 로마 감독 레오가 이 회의를 중재했습니다. 칼케돈 회의 이후에 몇 차례 종교회의가 더 열리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서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한 동방 기독교만의 논쟁이 되지요. 자, 초대교회 당시 5개의 총 대주교 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서방에 있고요. 로마죠. 나머지 4개는 전부 동방에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개척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후 이 동방 기독교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으로서 어떤 기독교의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이제 마가에서 개척됐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헬라 철학자 출신의 변증가 예를 들어서 뭐 오리겐이라든지 뭐 클레멘트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확립시킨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이 기라성과 같은 교회 리더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는 제국의 어떤 수도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도적인 근원은 없지요. 자, 로마는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장소로서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요. 이 서부 유럽과 이 북아프리카 전체를 지도하는 그 역할을 했죠. 뭐 지도와 함께 5개의 교구를 본다고 하면은 쫙 나눠가 이쪽이 이제 서방이고 이쪽이 동방이라고 할 때 서방 교구에 속한 것은 로마 교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이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총 4개의 교구는 전부 동방에 속했다는 것이죠. 칼케돈 종교회의는 4차 회의였다. 1차 회의는 뭡니까? 바로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종교회의죠. 2차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고요. 3차는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그리고 지금 얘기한 4차 451년에 열렸던 칼케돈 종교회의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자 1차, 2차는 주제가 뭔가?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정말 동일하신 분인가? 아니면 비스무리한 분인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게 바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였다. 그리고 3차, 4차 회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론입니다. 자, 그럼 오케이.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면은 그 한몸 예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소위 말하는 기독론 논쟁이죠. 바로 그 4차 회의인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자, 이 칼케돈 종교회의 여기서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신성과 인성이 혼동도 그리고 변화도 분리도 대립도 없는 2개의 본성이다. 이런 식으로 공표했죠. 자, 이 결론에 대해서 서방교회에서는 대체로 별 반응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무관심했죠. 왜냐? 서방교회는 2가지 이유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 첫 번째 451년이라고 하면 서방은 어떻습니까? 바로 제국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에요. 476년에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신학 논쟁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2번째 어떤 서방과 동방의 어떤 그 기질 차이인데 이 서방의 라틴인들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 동방의 헬라인들은 굉장히 사변적이다. 그래서 이런 그 신학 논쟁을 서방의 라틴인들은 굉장히 이제 사변적인 이 헬라인들끼리의 논쟁으로 터부시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2가지 이유로 서방교회에서는 이 칼케돈 이 결정에 대해서 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 동방교회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폭증하게 되는데요. 이 칼케돈 신경
이걸 받아들이는 교회는 정통이 되지만 거부하는 그룹이 있었다. 이 거부하는 그룹은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가 되는데 그 거부하는 이 비칼케돈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네스토리우스파 그리고 단성론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네스토리우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과 신성 가운데 좀 더 인성에 강조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바로 이 안디옥 학파의 리더로서 자, 428년 이제 콘스탄티노플 감독에 임명되죠. 자,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하나님의 잉태자, 즉 테오토코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잉태자다. 바로 크리스토토코스.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잉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잉태자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대적자들로부터 이제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회의 431년 그리고 칼케돈 회의 451년 이 두 번의 회의에서 거듭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한 이 네스토리우스파들은 이제 에데사에서 이제 평상시에 강세를 이루었는데 이 에데사 이 지역은 이 비잔틴 제국의 동쪽 최전방에 있던 도시였어요. 이단으로 정제되자 지도자들은 이제 에데사에 있다가 바로 동쪽, 바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노 황제, 비잔틴의 제노 황제는 이 에데사에 있는 이 네스토리우스파의 신학교, 이 학당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추방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이주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망명 후 이들은 이제 페르시아 정부의 충성을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세 확장을 해 나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후 교리적인 이유를 넘어서 이 정치적으로도 이들은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당시 비잔틴 제국의 주적이 누구였는가? 바로 동방의 페르시아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남한과 북한이 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던 어떤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충성 맹세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면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두 번 이단으로 정제된 이후 비잔틴 제국의 주적인 페르시아를 거쳐서 나중에 점점 동쪽으로, 그러니까 인도, 중앙아시아, 나중에 중국까지 선교사 파송을 하면서 나중에 중국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칼케돈 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파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자, 이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에데사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중국을 거쳐 나중에 이제 한국, 일본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스토리우스파와 함께 칼코든 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파가 바로 단성론파다. 자, 네스토리우스파가 인성을 좀 더 강조했다고 하면은 이 단성론파는 신성을 좀 더 강조한 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창시자는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 바로 유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말을 했죠.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마치 꿀 한 방울이 바다와 합쳐지듯이 신성과 합쳐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어야 하지만 마치 꿀 한 방울이 바다에 들어가 완전히 합쳐지듯이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합쳐져 가지고 먹혀 가지고 하나만 남았다. 하나의 성질만 남았다. 그러니까 단성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가운데 신성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단성론파는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등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동방의 분파 교회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페르시아 교회입니다. 자, 페르시아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이것은 로마 제국의 적수였다는 거예요. 적수. 로마 제국의 적수. 자, 로마, 비잔틴 제국 이 동방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쪽에 이제 네스토리우스파들이 다 망명을 해가지고, 자, 이곳의 신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기독교를 믿는 게 로마 제국에 동조하는 게 아님을 증명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제5열, 어떤 내부 첩자, 스파이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제국 페르시아에 충성 맹세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한 행동들이 비잔틴 제국에 있는 기독교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일종의 뭐예요? 증오에 대해서 일종의 간첩이 되는 거죠.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이제 이단으로 이제 두 차례 정제된 후에 페르시아로 도피했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교회 하면은 이제 당시에 네스토리우스파와 이제 거의 이퀄, 동일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자, 이후 이들은 이제 아라비아, 인도,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자, 특별히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로 간 이 네스토리우스파는요, 우리 이슬람 편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이 이슬람교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별히 이제 12세, 12살 때의 그 무함마드, 당시 시리아에 왔던 그 무함마드, 12살의 무함마드에게 그가 이제 마지막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파 사제입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 이제 이슬람 편에서 이제 다루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살펴볼 게 아르메니아 교회입니다. 이 페르시아와 함께 페르시아와 이 로마 제국 그 두 사이에 완충주의에 속해 있던 것이 바로 이 아르메니아거든요. 바로 아르메니아 여기인데, 요게 이제 비잔틴 제국에 속했다, 페르시아에 속했다 하면서 이 완충주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르메니아 교회, 여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왕, 티비다테스 3세 때에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때가 301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콘스탄티누스의 그 313년 밀라노 칙령 때에 기독교가 이제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되는데, 밀라노 칙령. 그러니까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걸로 따지면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마 제국 콘스탄틴 이전, 그 12년 앞선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아르메니아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450년 이 페르시아는 이 조로아스터교를 이 아르메니아에 강요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들은 끝까지 같은 기독교를 믿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원군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들은 힘이 없어서 저항군 6만 6천 명이 전원 이제 이 싸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열렸던 그 칼케돈 회의 451년 그 회의의 결정을 이 아르메니아가 배척한 것도 무리가 아니죠. 왜냐?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전원 전사했는데 그 이듬해에 내려진 결정, 이걸 이제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에디오피아 교회입니다. 자, 에디오피아는 그 위에는 이집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이 교회의 창시자는 프루멘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타나시우스로부터 이 에디오피아의 감독으로 임명되지요. 이집트와 함께 이제 칼케돈 결정을 배척하고 단성론으로 가게 되죠. 자, 이집트 교회는요, 이 원주민들이 이제 곱트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단성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지배층인 이 비잔틴 로마인들은 칼케돈 결정을 받아들인 이 칼케돈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 칼케돈 신경을 받아들인 이 칼케돈파를 특히 이제 멜키파 이렇게 부르는데, 이집트 원주민이 곱트인들이 볼 때는 일종의 어떤 어용신자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뭐 삼자교회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집트가 아랍에 정복되죠. 그 이후에 이 곱트 교회는 이집트에서 주요 기독교 집단이 됩니다. 이 칼케돈파는 전부 이제 사라지고 전부 망명을 하게 되면서 이들 원주민이 곱트족, 이들이 믿는 단성론파가 이제 이집트의 주요 기독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리아 교회입니다. 이 시리아 교회는 칼케돈파와 단성론파 두 개가 양분되는데, 이 단성론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야콥 바라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아의 단성론파를 야곱파다, 이렇게 그 지도자인 야곱 바라데우스 이름을 따서 야곱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 교회하고 아르메니아 교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유네스코에 가장 많은 유적지가 등재된 국가가 어디냐? 혹시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집트를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집트가 아니라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고대 무역을 통해서 강력한 국력을 자랑한 곳이 이곳인데, 오늘날은 수도가 이제 아디스 아바바죠. 하지만 옛날에는 수도가 어디였는가? 바로 악슌이었습니다. 악슌. 바로 여기에 오늘날 여기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 수단이 있고 에디오피아가 있죠. 에디오피아. 오늘 예멘 지역까지 해가지고 이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여기 수도가 이제 악슌이죠. 자, 이 악슌서라고 이제 이들이 이제 자랑하는 이제 문헌이 있어요. 거기에 노아 아들 함이 구스를 낳고 또 구스 자손이 에티오피스를 낳았다, 그런 구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스, 거기에서 이들의 민족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에티오피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바 여왕, 이 시바 여왕은 이제 이 에티오피아인들은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솔로몬을 방문했다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들, 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왕자가 누구냐? 바로 에븐 멜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븐 멜렉이 이후 이제 솔로몬 혈통으로서 에티오피아에 와서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들의 이제 그 경전인 악슌서에 보면은 이 왕자인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이 에븐 멜렉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거기에 제사장 사독의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그때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비밀리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에는 법궤를 가져왔대요. 법궤를 에티오피아로 가져왔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복제된 법궤를 두고 진품 법궤를 에티오피아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품 검증은 이제 안 되지만 현재 그 진짜 법궤가 악슌에 있는 에티오피아 악슌에 있는 시온의 성묘교회 지하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에티오피아 가시면요 여기에 시온의 성묘교회 요 지하에 바로 솔로몬 당시에 법궤가 이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품 검증은 안 됐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요. 자, 이 에티오피아 교회, 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들은 이제 유대교를 국교로 삼다가 주 1세기 네시 간다게가 바로 이제 빌립의 전도로 개종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후 이제 기독교가 에티오피아에 서서히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310년경 이 페니키아 두로의 상선이 바로 이 아라비아와 무역 중에 에티오피아 해안에 잠시 상륙을 하게 되는데 원주민과 충돌을 하다가 다 죽고 이 프르멘티우스라고 하는 형제 프르멘티우스 형제 2명만 남고 다 죽게 되죠. 이후에 이 프르멘티우스 형제가 왕실의 노예가 되고요. 나중에는 왕의 인정을 받고 노예에서 해방이 된 후 워낙 똑똑해서 왕자인 에자나의 개인 스승이 되어서 이 헬라 철학과 로마 문학,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316년에 이 에티오피아 역사에서 큰 획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바로 왕자인 에자나가 왕이 된 이후 스승인 프르멘티우스 권유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이제로 개정을 하고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아타나시우스는 에티오피아 개종에 큰 힘을 발휘한 프르멘티우스, 그를 이제 악슌의 주교로 임명을 하지요. 당시 이제 서유럽은 이 에티오피아 왕을 사제왕 요한이다. 영어로 하면 프레스터 존이라고 하는데 사제왕 요한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이 사제왕 요한 요 전설은요. 자, 이슬람이 이제 경이로운 확장을 하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성지 이스라엘이 이슬람 수중에 떨어지죠. 자, 이러면서 동방에 어떤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이끄는 사제왕 요한이 있다. 이런 전설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의 기독교인과 동방에 있는 요 사제왕 요한이 이끄는 그 기독교 국가가 함께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이슬람을 물리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자, 십자가 운동도 바로 이러한 소망에서, 이러한 기대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다양한 사제왕 요한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후보 가운데 요 칭기스칸도 한 명입니다. 자, 이 사제왕 요한과 관련된 이 주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십자가 운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십자가 운동까지 연결이 되는지, 이러한 그 전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나중에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이 아프리카의 대부분은요, 서구의 식민지를 경험을 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1884년 이 베를린 조약에서 이 서구 유럽은 아프리카 분할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하지만 이때 유일하게 이 에티오피아만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자, 20세기 중반 잠시 이 무솔리니가 통치한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는 영국의 지원과 또 자신들의 어떤 저항 운동으로 곧 주권을 되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은 대륙에서 이 3000년간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한 건 이 에티오피아가 거의 유일하다. 자,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이제 사제왕 요한의 국가는 비록 아니었지만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어떤 민족 통합을 이룬 덕에 끝까지 독립국의 지위를 이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살펴볼 게 이제 아르메니아 교회인데요. 이 아르메니아는 어떤 수많은 고난을 당한 국가로서 이 지역 자체가 많은 제국들이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경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점령과 약탈의 타겟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조상이 고멜이라고 해요. 야벳의 아들이자 노아의 손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참 대단한 이제 민족이기도 해요. 이 아르메니아의 그 수도가 이제 예레반이라고 하는데, 예레반, 여기 이제 아라랏산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세워진 시기가 주전 782년인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세워진 게 주전 75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29년 앞선 주전 782년에 세워져요. 그래서 로마가 영원한 도시라고 하면은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의 수도 예레반은 영원보다 29년이 더 앞선 도시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노아는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아라랏산에서 이제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정착해서 거기서 포도 농사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오늘날은 이 터키의 영토이긴 하지만 그 아라랏산 그 지역이 정신적으로는 이 아르메니아 민족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라랏산 있죠. 현재는 터키 영토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 66년 폼피우스가 동방 원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르메니아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와 이 파르티아 제국 두 제국 사이에서 주 100년부터 무려 150년간 이곳은 전쟁터가 돼요. 그리고 224년부터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제 건국이 되면서 로마 제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 무려 400년간 또 고통을 받게 된다. 이 제국들 사이에 이제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결국 고래 싸움에 오랫동안 새우등 터지면서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써나간 것이 바로 이 아르메니아라는 것이죠. 이 아르메니아에는요, 이 12사도 가운데 바돌로메가 처음 이곳까지 와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300년대 어느 장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이제 이 아르메니아는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 껴 있었지만 자신들의 어떤 자치를 인정해준 로마와 좀 더 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게는 이 아르메니아가 눈엣 가시였는데, 자, 그래서 250년경 바로 아르메니아의 국왕인 코프로스 2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는요, 이 아낙이라고 하는 암살범을 잠입시킵니다. 이 아낙은 결국 암살에 성공하지만 나중에 들키거든요. 그래서 체포가 되고 가족과 함께 몰살되죠. 하지만 어린 아들인 그레고리우스란 이 아들만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이 갑바도기아로 보내지죠. 살해된 그 코프로스 2세의 아들인 티리다테스 3세가 이제 이 아르메니아의 왕으로 즉위하고요. 암살범 그 아낙의 아들도 결국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이제 잘 자라가지고 그곳에 수도원이 많잖아요. 이 그레고리스는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에서 자라서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우연히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암살범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 죄를 갚기 위해서 아르메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 충성된 신하가 되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티레다테스 왕이 어떻습니까? 부왕의 암살범이다. 요 그레고리우스가 부왕의 암살범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각종 고문과 또 고문을 통해서 결국 그를 깊은 웅덩이에 던져서 독충과 쥐, 뱀과 함께 지내게 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한 기독교도 여인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매일 빵 한 조각씩 요 구덩이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고 이에 순종을 하죠. 그걸 먹고 이제 이 구덩이 속에서 그레고리우스는 계속 이제 목숨을 연명하죠. 자, 그런 가운데 301년 요 디오클레티누스 로마의 이제 10대 기독교 박해 가운데 가장 큰 박해를 이루었던 디오클레티누스 박해 때에 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요 아르메니아로 피신해 옵니다. 자, 그 가운데 미모의 여성인 립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이 티르다테스 왕이 보자마자 연모해서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립심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독신을 서원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삐져가지고 전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왕이 갑자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업무 수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누나가 섭정을 하게 되고요. 누나는 이제 신하들로부터 기독교인이 기도를 해주면은 왕이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때 이제 신하들은 이 구덩이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그레고리우스, 그가 혹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그가 기도하면은 왕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가보니까 어땠던 거예요? 바로 그때까지 구덩이 속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생존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하 어둠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눈은 완전히 실명한 상태였습니다. 이 실명한 이 장님 그레고리우스가 정신병에 걸린 티레다테스 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는 곧 낫게 되죠. 자, 그리고 왕이 상을 주려 하자 그는 이제 자신의 부친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만 구하게 되죠. 결국 왕은 이제 그레고리우스 인품에 감동되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01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밀라노 칙령 이 발표되기 12년 전이고요. 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 곳이 바로 요 아르메니아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레고리우스가 갇혀 있던 그곳에는요, 교회가 들어섰는데 그게 바로 코르비랍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메니아를 가시게 되면은 이곳에 가실 거고요. 가장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아르메니아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바로 코르비랍 교회, 여기를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387년 로마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르메니아는 분할 통치가 되고요. 그리고 451년 로마의 지배 쪽을 받는 것은 평화로웠지만 이 페르시아 쪽은 굉장히 혹독한 시련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페르시아는요, 이 비잔틴 제국과 관계가 악화되자 같은 그 기독교를 믿는 요 아르메니아를 굉장히 박해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야지드 게르드 2세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해서 이 아르메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이 조로아스터교로 개종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반대하겠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446년 키르쿠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려 15만 명의 기독교도를 이제 학살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451년 나중에는 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까지 그 포교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조로아스터교로 개종을 명령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이제 반대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결국 아바라이르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6만 6천 명의 군대를 조직했지만 결국 전원 전사함으로써 패전하게 되죠. 이때 전원 전사했던 날이 바로 5월 26일인데 이날은 지금도 이 아르메니아의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끈질긴 저항을 계속했고요. 결국 484년 페로스 1세 황제 때에 자치정부를 허락받고 기독교가 인정되게 됩니다. 651년 이제 페르시아가 아랍에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 이 아르메니아 지역은 이제 아랍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개종을 강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장 투쟁을 하게 되고요. 결국 885년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11세기에는 셀주크 투르크의 속국이 되었다가 14세기에는 오스만 투르크의 속국이 되었다가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러시아가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1차 대전 중에 친러시아파로 몰려서 이 터키에서 무려 150만의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이후에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의 지배를 받다가 1991년 마침내 독립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칼케돈 종교회의 이후에 이 칼케돈 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방교회 그 파 가운데 네스토리우스파 그리고 단성론파에 속한 교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에티오피아 교회와 또 아르메니아 교회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